1장부터 6장은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죠?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바뀌게 돼요. 기록된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록된 언어와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은 그래서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한 절씩 저랑 같이 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2절 3절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는 4절 이하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곰이 나오고, 세 번째는 표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짐승 7절을 눈으로 한번 보면 어떤 특정한 짐승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는 이런 표현이 있는 짐승의 종류가 한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짐승을 보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꿈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크게 3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이 4종류의 짐승이 이전에 세워졌던 나라와 지금 세워져 있는 나라와 앞으로 세워질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에.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쇠로 된 어떤 짐승인지 모르는 그런 짐승의 종류를 우리는 그게 로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4마리의 짐승이 그냥 짐승이 아니라 각각 세워졌었던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7장 25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물론 마지막 짐승으로 상징된 제국은 로마이지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에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7장 25절 말씀입니다. 7장 25절 말씀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반복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가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정리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이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무엇으로 대적하며 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되고 교활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그래서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이름과 성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의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 교활한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며 저항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뭐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여러분? 괴롭히며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힘을 얻게 될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7장 25절 뒤에 부분, 말세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말씀은 로마 시대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교활한 말로, 악한 말로 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끝나나, 그렇게 고통받다 끝나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끝나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6절 심판의 때에 그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네, 그리고 27절 보세요.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또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말세 때, 종말의 때 나 또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텐데, 나에게 교묘하고 악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통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오늘 아침에 한번 심오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쉽게 질문하면, 내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점점점 흐려지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뭘로 대적하며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말로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 대적하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단,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뭘 쓴다는 얘기일까?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흔들어 놓고 속이고 파괴하는 그 사단 적그리스도가 말세 때 나타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일을 하냐면 말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뱀은 선악과를 하와에게 입에 먹게 할 때 폭력적인 방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재물을 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었던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뭐였냐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뒤집는 말, 그럴싸한 말로, 그래 보이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감성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게 하기보다 사단의 말에 넘어가게 하고 있다. 사단은 뭘로 일하는가? 말로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다 자기들 말이 옳다고 그래요. 다 자기들 뜻이 맞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설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여러분, 제가 누굴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엄청난 다른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교회가 됐든,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 아니라 제가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쁘게 여러분 전해도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질문이 이거예요. 교활하게 말로 일하는 말세 때, 종말의 때 수많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건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거야. 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여러분, 성경에서 검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세 때 정말 다 자기들이 맞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갖고 얘기하지만 다 자기들 말을 하는 시대가 곧 올 거야. 아니, 이미 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셔뜨리는 것은 유일한 것 딱 하나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예리한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성경 수업할 때, 특히 성경 수업할 때
교리문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그냥 그 자체를 알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랑 수업한 친구들도 알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성경 얘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발표 수업할 때도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책을 읽어, 관련된 책을 읽어. 그런데 성경 안 읽고 발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잘 못 받는다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선생님들이 각 교과목마다 말씀 집어넣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말씀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처럼 된다는 얘기야?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입맛에 달게, 내 입맛에 맞춰 바꿔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나쁘게 얘기하면 말씀에 무식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누가 앞에서 얘기하면 듣고 그 말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말세 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오면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 말세에 따라 얘기하고 막 말세의 표징이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나 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말세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한테 더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게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면 죽어요. 말씀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 모르면 적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음악 듣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알아가서 말세의 때, 종말의 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지키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들, 정말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